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로뎀나무 교회 오면은 이렇게 남의 집에 온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같은 생명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사실은 더 가깝고 또 이 관계가 더 오래 영원히 지속될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만나면은 반갑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 인사할 때 오늘은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가족이라 했으니까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누나나 동생한테 형제님, 자매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누나, 오빠 하는 것처럼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빠 오셨어요? 누님 오셨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에서 만나시면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 예배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저희들을 또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게 되었사온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은 꼭 추수감사 주일에만 하는 것은 아니죠. 평소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감사하는 그 생활을 하고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생활에는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하지 않은 게 없죠.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한다고 늘 불만이던 부모님들도 지난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자녀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잃고 시신조차도 찾지 못하는 실종자 가족들을 보면서 아이 시신이 일찍 발견된 것 그거를 가지고 되게 감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고자 하면은 여기저기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사한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 찾아서 감사하는 생활은
왠지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보면은 감사하지 않은데 뭐가 감사할까 이거를 막 찾아서 이게 감사하구나, 이게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 나쁘진 않은데 약간 좀 억지스러운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 치약을 다 쓴 후에 치약이 없는데도 이제 치약이 3개 없어갖고 막 짜면은 짜다 보면 치약이 좀 나옵니다. 이처럼 감사를 짜내면은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라도 짜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훨 낫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가 이런 감사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나 항상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 일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지만 의식적으로 우리가 뭔가 감사를 이렇게 찾고 그래서 감사하고 이것은 뭐 노력하면 안 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감사의 비밀을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생활했기 때문에 항상 그 율법으로 인한 그 의로움이 있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런 인간의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멸시하는 데 있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의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그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불이나 간음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그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금식을 언제 하라고 했을까요? 1년에 하루, 대속죄일 날 하루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금식하라고 한 날은 365일 중에 딱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주일에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소득의 11조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소유의 11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의 11조보다는 소유의 11조가 훨씬 많겠죠. 따라서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자신이 너무나 대견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대단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감사를 말하는 그 감사의 사람이었고 감사를 아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감사기도가 왜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은 걸까요? 물론 기도가 꼭 사람한테 감동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게 감사 기도 제목인지 자기 자랑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사 제목은 그의 자랑거리와 동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은 감사 제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시험에 합격한 것, 또 수능을 잘 본 것, 직장 생활에서 승진한 것, 이런 것만 감사했고 경건 생활에 실패한 것, 또 죄에 넘어진 것, 또 여러 가지 그 성숙하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은 그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제목을 찾다 보면은 우리도 좀 이 세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또 잘된 것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 제목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제 잘된 것, 그렇죠? 다른 사람 볼 때도 와 좋겠다 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주로 감사 제목에 적습니다. 실패한 것, 또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감사 제목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제목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을 찾다 보면은 이제 몇 개 찾으면 이제 없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가 많겠어요? 아니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겠어요? 승리할 때가 훨씬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제가 목사라 이런 말 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실패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감사 제목을 찾고자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식의 감사 제목을 우리가 찾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우리 마음속에 자기 절망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자랑거리를 찾고 또 자랑하는 그 맛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냐 하면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결론에 가서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잘났다는 얘기예요. 자기 결론이 자기 자랑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특히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식 자랑이나 손주 자랑을 하게 되면은 벌금을 10,000원씩 내도록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랑 안 하겠죠? 천만에입니다. 벌금을 10,000원씩 내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실컷 자랑하고 기쁨으로 벌금 10,000원 딱 내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벌금이 이제 면죄부가 되는 거죠. 요즘은 SNS가 활성화되어 있어갖고 뭐 카톡,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자랑은 자기 자랑은 더욱더 은근하고 교묘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한컷 딱 올려갖고 자랑하죠. 예를 들면은 맛있는 고급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SNS에 딱 올리고 밑에다가 댓글을 하나 달죠. 유명하고 값은 비싼데 맛은 별로더라. 그게 맛이 별로라는 얘기 아니라 자기 와서 먹었다는 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뭐 다 이렇게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만 특히 아주 그 자랑하는 맛에 사는 자랑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죠. 차마 입으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팔뚝 참 굵다.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 경력이나 경건 생활의 열매나 또 우리의 헌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것입니다.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도 파괴합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은 정말 훌륭한데 제가 볼 때 너무나 훌륭한데 그 주변 분들이 다 그분을 떠나왔습니다. 왕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주변 분들 말을 쭉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식들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자랑을 하시냐고. 사람들 그렇게 자랑하니까 싫어하지 않냐 했더니 자기는 자랑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분이 뭐 없는 사실이지도 않은 걸 막 떠든 건 아니에요. 다 사실을 그분이 훌륭한 것도 사실이고 그분 그 자녀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자랑도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네, 다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 것은 맞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우리 속에 자랑할 거리가 생겼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바리새인처럼 자랑거리만을 감사 제목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한 것, 또 결과적으로 잘된 것만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실패한 것,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13절을 보십시오.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돈에 대한 욕심, 정욕을 쫓아서 살아온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경건한 바리새인이 아닌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는 세리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거리를 감사 제목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속마음을 보면 그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자기를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면 자신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결국 낮아지게 됩니다. 죄악된 본성에 끌려다니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높이고자 해도 결국은 삶이 점점 낮아지고 결국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위선자가 되려고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위선자가 될 거야. 위선적으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참 훌륭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본인의 삶을 살고 싶지만 본의 아니게 사람이 위선적이 되는 것이죠. 위선자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왠지 뒷모습이 슬퍼 보입니다. 우리 조지훈 사부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어 실력이 없는데 막 영어 실력이 있는 척하는 사람을 보면은 왠지
그 뒷모습이 슬퍼 보인다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비참하게 끌려다니면서 살면서도 그런 자신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자 그런 것을 다 감추고 자랑거리만 얘기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은 진짜 뒷모습이 슬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선을 가장 모든 죄 가운데 가장 더러운 죄로 보셨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위선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는 다 더러운 것이지만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이 보실 때 제일 더럽게 여기는 죄는 바로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죄인으로서 자기를 깊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서 자랑거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거리가 없을까요? 사람이 자랑거리는 다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세리도 아마 자랑거리는 있을 것입니다. 뭐 돈 자랑할 수 있잖아요. 돈이 많은데. 근데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과 하나님 앞에서 죄에 늘 쓰러지는 그 연약함을 생각하면은 그가 생각하는 그 자랑거리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높이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 쓰십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경건의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세리와 같은 죄인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이때 그는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는 이런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한 것, 잘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고백함으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그 연약함과 나의 그 죄됨을 우리가 안다면은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로우심이 드러나고 날마다 이런 반전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거의 매주죠. 준비하려고 하면은 처음에 아주 막막해집니다. 말씀을 준비할 그 본문을 준비하고 이렇게 읽으면은 항상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늘 이런 반전을 경험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실감하곤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보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매번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서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이제 깨달았는데, 주님은 처음부터 제가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저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부르시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저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제 그 높아졌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랑거리에서 제목을 찾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이나 희생이나 충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게 없을 때는 이런 그 바리새인과 같이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처음 예수님 믿고 양 때는 우리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목자가 되어서 또는 어떤 직분을 맡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의를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못마땅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못마땅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마땅하고 쟤는 또 왜 저렇게 생겼어? 쟤는 왜 또 말을 저렇게 해? 하여튼 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빼고는 다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고 세리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제일 문제는 누구냐 하면은 나예요, 나. 내가 문제로구나.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은혜가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은 문제는 다 자식들이 문제고 첫째도 문제, 둘째도 문제, 막내도 문제, 남편도 문제, 처갓집 식구도 문제, 다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세리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 지체들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성공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경건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말고 세리와 같은 탄식과 회개 속에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신 새로운 영혼들 앞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능가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면서도 늘 세리의 심정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담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세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크고 작은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다 보면은 저희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같이 마음이 높아지고 또 자랑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정말 세리의 그 마음을 가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마다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그런 탁월한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세리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런 영혼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